동일교회 초등부활인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책에도 읽을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배웠죠. 성경 안에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찾을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인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서부터 바로 수문문의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게 되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그 명령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게 되는 그 구원의 바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았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또 하나의 흔적을 찾을 건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했던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9장 9절서부터 17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저희들 세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너희가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냐면 바로 비온 뒤에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 예쁘게 뜨는 그 무지개를 우리에게 증표로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비를 내려서 완전히 다 쓸어내셨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과 아벨,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악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후회하신 거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죠. 이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물을 엄청나게 뿌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겠대요. 야,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족만 그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신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 약속을 주신 것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의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 언약의 대상은 누구죠? 예, 봤어요.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그 언약의 대상으로 되었죠. 그런데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도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비도 오지도 않는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니 그것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짓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그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꿋꿋하게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방주를 지었던 거죠. 자, 7.2절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바로 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행했던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돼요. 엄청난 비가 내리는데 며칠 동안 내렸냐면요, 바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돼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니까 모든 것이 진짜 다 덮었고 물로 다 덮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그곳에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아라랏 산, 그 산 위에 머물게 됐는데요. 그 40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까 차츰차츰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돼요. 바로 그때 노아는 궁금했어요. 물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시기가 됐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새 까마귀를 내보냈는데요. 까마귀가 빙빙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이번에는요, 비둘기가 휙 하고 돌고 난 다음에 다시 방주로 들어와요. 아직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다는 것은 노아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 비둘기를 내보내고 나니까 이 비둘기가 휙 하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때는 처음과 달리 입에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감람나무 잎을 매달고 왔어요. 이 감람나무 잎, 여러분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낙이 타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 감람나무 잎을 들고 환영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감람나무 잎을 들고 이 비둘기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는 이제 전혀 이제는 물이 빠지고 땅에 내려가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는 약속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증거,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증거로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바로 이 무지개, 이 언약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 그 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바로 누구냐면 노아의 가족들인 거죠. 그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서부터가 중요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물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세례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적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 육체적인 더러운 것은 다 물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갖게끔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구약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참 놀랍죠? 우리 다음에도 이 예수님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볼까요?